저에게는 습관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습관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숫자에 막 눈이 좀 많이 갑니다. 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제 이름을 다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서 2, 3, 열 해가지고 이름을 다 바꿀 수가 있어서 제 메일 아이디나 뭐 전화번호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숫자로 바꾸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생 때인가 찬양팀 연습을 하면서 악보를 보는데 거기에 조그맣게 숫자로 2310 딱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욥기 23장 10절 요 말씀이 딱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게 뭐지? 이런 거 아니었고요. 그냥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뭐야? 찾아봐야지. 진짜 이 말씀이네 하고 봤던 찬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것인데 참 가사의 고백이 참 좋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런데 조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대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정금처럼 나아온다라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때는 참 이게 좋았어요. 이 찬양이 너무 좋았고 또 제 이름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좋다. 이 찬양 좋다. 내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천천히 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을 즐겨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찬양이 어디 잘못 이해할 구석이 있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좀 찬찬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 찬양이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수요 예배 때 부른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다시 부르는데 뭐 그렇지 그냥 그래 이렇게 부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무언가 툭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또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한 번 더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가지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새롭게 바라봐야 할까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는 못하지만 청년들과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하다 보면 뭐 음식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교제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청년들과의 신방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은 곳, 가보고 싶었던 곳, 내 돈으로 가기엔 좀 그렇지만 목사님과 함께라면 목사님이 내줄 거니까 교회에서도 조금 도와주시겠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저희가 함께 가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연륜이 있는 청년들은 많이 가봤기 때문에 목사님 여기 가시죠. 이게 바로 나오는데 이제 갓 20살이 된 친구들은 가본 곳이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검색을 합니다. 열심히 검색해서 그렇게 알아와서 목사님 제가 알아낸 곳이 있어요 하고 그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까지 사실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내가 찾았는데 정말 맛있는 곳일까? 이 정보가 사실일까? 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진짜 아는 곳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제가 한 입 딱 먹었을 때 이 음식이 맛있고 이게 내 취향이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곳은 이제 아는 곳이 되는 겁니다. 알아봤던 곳에서 이제 내가 와본 곳, 아는 곳이 되어서 이제 이후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다시 올지 아니면 꼭 다시 올지 아니면 다시 안 올지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만남 속에서요, 아는 곳이었다가 아는 곳이 아니었다가 아는 곳이 됩니다. 좀 말이 애매하죠. 네. 막 알아봐서요, 알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는 곳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먹어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는 왔지만 아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입을 딱 먹으니까 아는 곳이 된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이 왔다 갔다 하는 알매, 이 차이를 아시면 사실 오늘의 설교는 끝났습니다. 더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 아는 것이라는 것에는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얕은 알은 그냥 들어만 본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카더라의 알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알미 있다면 내가 들어본 것을 확인하는, 알아보는 알미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알미 있다면 내가 확인한 것을 직접 경험하는 알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욥기 23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욥이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비록 지금은 눈앞에 처한 현실이 고통스럽고 처참하지만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믿어. 그러니까 난 견딜 수 있어. 난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쵸,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찾는 것 참 좋은 믿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조금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무언가 불편함이 있는 찾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찾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뿅 하고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사라지심, 하나님의 부재로 정말 알 수 없는, 알지 못했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가 다니는 길이, 또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 그의 삶의 자리가 변하진 않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에게 닥친 이 시련을 좀 이해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상황에 대한 해명을 듣고 또 알지 못하는 길을 이제는 자신의 길로 회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욥기가 쓰여졌던 당시에 이 복과 벌, 은혜와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의 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선한 행동이나 순종으로 복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욕심이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신앙의 틀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더니 사고가 났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내게 복을 주셨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해석처럼 보입니다. 이 신앙의 틀 안에 있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 나는 투명하고 정직한 사람인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잘못된 응답에 대해서 나아져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 따져야 되는 것 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같이 한번, 밑에 자막으로 조그맣게 나오지만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의 의미와는 많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시련이 있어서 우리가 단련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시험해 보시면 내가 순금 같은 사람이란 걸 아실 텐데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제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시험하면 내 무죄가 증명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아시니까 나를 피해서 도망 다니시는구나 라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런 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더불어서 그의 결백함을 과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비판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맞았는데 하나님이 틀렸어요. 이제 좀 나타나셔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욥의 주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리셨다는 것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또 그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바닥까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 가장 밑바닥, 자신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밑바닥에서 욥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욥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나를 알지 못하는 길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곳에 가두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오름을 아시고 자신을 피하신으로 여겼던 욥은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을 아이러니하게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욥은 정말 안간힘을 다 써가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에는 실패해 버렸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새 친구들과 함께 논쟁하면서 자신의 옳음을 어떻게든 그래도 나는 이런 마음으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리하고 멸렬한 그 논쟁 끝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깊이 더 많이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없음을 엘리후가 충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가 의로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와의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변화될 기초가 마련이 된 후에 하나님이 욥 앞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드디어 성사되었는데 이 만남 앞에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어필하지 못합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욥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이 알아봤던 것, 들어봤던 것, 그 카더라라는 알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이 알아왔던 하나님이 카더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알 수 없는 말들을 정말 그럴싸하게 내놓으며 자신을 변론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된 이후로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따지고 확인하고
또 입증받고 싶어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죄와 티끌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어쩌면 가짜 믿음의 고백이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진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카더라를 통해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순종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의 그 말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던 나의 길을 오직 주님이 아셔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올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오해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이, 그 찬양의 삶이 이제는 진짜 욥의 삶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이 찬양 해석이 틀렸다고 그렇게 네가 안 부르고 그러는 것, 그것도 너의 교만이라고. 오히려 욥의 변화된 삶을 보면 이 믿음의 고백이 맞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카더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눈을 마주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며 나와 손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예전에 나도 그랬지, 나 뜨거웠던 때가 있었지. 네, 그때 훌륭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면서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카더라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귀로 듣기만 하고 있으면서 또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에 갇혀 지내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룬 믿음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하거나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알지 못한 길에서 우리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멈추고 욥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뵌 후에 욥의 말은 정말 아름다운 고백과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아름다운 고백과 노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욥처럼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나의 믿음에 스스로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기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고 내 눈 마주쳐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욥이 그 하나님 만났을 때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욕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